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그 가운데는 경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또 간구하는 사람, 또 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는 이런 행위들, 이게 결국은 다 무엇으로 승화되느냐? 기도로 승화됩니다. 기도로. 예배 인도자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 자가 기도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기도 안 하고 찬양 인도할 수 있냔 말이죠. 헌금 드리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헌금할 수 있냐요? 전도 나가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전도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넣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자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그 통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인본주의인 거죠. 인본주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설교를 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냐고 설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인본주의고, 찬양도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 자기 기술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성탄절 행사 얼마나 정말 멋있었어요. 중고등부 발표가 물론 청년부도 정말 끝내줬지만은 우리 지난 기간장회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장님하고 쫙 앉아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자기 배역을 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기도로 자기 배역을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배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죄인은 죄인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배역을 하게 될 거고, 예수님 배역은 예수님 배역대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감동과 은혜와 눈물로 그런 배역을 맡게 될 것이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배역을 맡게 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공허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연극뿐만이 아닙니다. 찬양기도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좌우간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기도가 되지 않냐면 마음이 공허하게 돼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 연극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뒷자리, 야구 경기 가고 난 후에 그 끝자리, 그 뒤에 그 허무한 그거, 왜? 채워지지 아니했으니까,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학생들은 자기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엄마는 엄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부는 주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효과적인 그런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기도를 쉬운 환경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어려운 기도, 시간을 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기도를 쉬운 환경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로. 절대로는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워낙 유괴 사람들인지라 이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기도를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려운 환경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급해봐야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막 막히고 끊기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낙심되고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뭘 하시는 분이다?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묵은 때가 있어요. 노예근성이 있죠. 노예근성. 이 430년 동안 묵은 때를 하나님께서 벗기시는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떨어지고 19장에 시내산 도착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기간이 보니까 나온 지 2달 보름이라 그랬고 여기는 3달째라 그랬습니다. 요 사이에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430년 동안 묵고 묵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벗기시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 무시무시한 환경,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험한 환경을 그들에게 얼마 만에 주셨느냐? 2달 보름에서 3달 만에 그들에게 주시더란 말이에요. 2달 보름에서 3달 만에. 한번 여러분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 거리가 전부 시체고 피고 사람의 사지가 막 떨어져 있고 공개 처형된 자들이요 막 마을마다 걸려 있고 그게 전쟁의 참상이거든요. 시리아를 보세요. 시리아를. 정부군과 반란군과 IS 세 개가 지금 그 나라를요 막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서로. 정부군은 러시아가 도와주고 반군은 미국이 도와주고 IS는 자기들 나라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이 세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나라를 완전히 뭐 몇 명 죽었다더라.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 동안에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죽으면 그들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 전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요 이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거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문제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남의 문제나 나라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 부분들, 중요한데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와닿게 해가지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어때야 될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전쟁해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들 안에 그 가나안 땅에 터줏대감처럼 오랫도록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그거 몰아내는 작업이 결국은 뭐 하는 전쟁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정욕과 욕심들을 몰아내는 그 작업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이 땅에서 대우 같은 집에서 잘 살고 그 행복 요거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다른 거 없어요. 뭐가 가나안 전쟁이에요? 뭐가 가나안 점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땅에서의 이 행복을 이거 다 몰아내고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 세워놓은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막 다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구조대로 가정이 진행되어지고 내 진로와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계획 세우는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게 천국입니까? 그 지옥이에요. 그건요 욕심덩어리란 말입니다. 욕심덩어리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 기도가 어려워요. 이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기도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세요. 어려운 환경. 오늘도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우리 권찰님 한 분이 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만났더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랬더니 어제 병원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진통이 시작됐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갔어요. 갔더니 다행히도 지금 31주 차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이게 진정하는 뭐 처리가 있다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하마터면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들어갈 뻔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찰님과 또 남편에게도 제가 이제 남편은 오늘 못 만났죠. 남편에게 제가 어제 막 장문으로 이만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 환경들을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오는 그 환경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만 나오게 만드시는데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만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고백만 나오게 만드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장문으로 쫙 써줬어요. 첫 시작이 그거예요. 권찰님 힘드시죠? 문자로 힘드시죠? 내가 영적인 원리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하면서 그 얘기를 쫙 해준 거예요. 아주 영적인 원리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권찰님 요즘 은혜 받았죠? 믿음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죠? 지금 온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다 막혔을 때에 나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지혜나 내 어떤 노력이 아무것도 가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직 그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고백만 하나님께서 뽑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있는 거죠. 자기 영광 구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30년 동안 이 노예 근성 종살이에서 쌓이고 쌓인 이 근성을 벗겨내고 승리자로 이 실패자 아닙니까? 실패자 인생에서 승리자로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과정으로 2달 보름 만에 혹은 3달 만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밭도 씨도 안 뿌려요. 오늘 어디 다른 부락에 가가지고서 노락실을 해오고 그래서 먹다가 다 떨어지면 다른 부락에 가가지고 또 전쟁해가지고 뺏어오고 아주 오랑캐 같은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그러니까 전쟁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봤겠어요. 잘 알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 후미로 붙어가지고서 전쟁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죠. 밑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의 승패를 여호수아와 그 칼날에게 붙이지 않냐고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이 전쟁의 승패를 붙였다라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지혜나 실물을 감당해야 될 나, 몸으로 떼어대야 될 나, 여기 나에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붙여놨단 말입니다. 교사들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는 새벽 예배 때요 순서가 딱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설교 마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자 주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저 자리에 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한 분 절차적으로 머릿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위해 기도해야죠. 목회자가 목양을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돈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거 뭐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 돈 주시는 것이고, 사명 감당할 때 병든 사람 건강케 해주시는 것이고, 사명 감당할 때 가난한 사람 줘가지고 그거 보고 사업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예. 구역장은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사는 자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관장은 자기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에 뭐랍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 두란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구절에. 여기 집에 관심을 두는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목양이에요. 목양. 영혼 구원을 지키려 된단 말입니다. 예.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그 기도가 쉽게 되게 나오는 사람 누가 기도가 쉽게 나올까요? 어려운,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이제 기도가 쉬워집니다. 이게 평소에는 쉬운 환경에서는 기도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제 쉬운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막 나온단 말입니다. 모세가 막 산에 올라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전쟁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막 부르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기도했어요. 그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손을 한참 올리고 있다가 이제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이 뚝뚝뚝뚝 각도가 떨어지면서 내려왔어요. 그때 전쟁에 지는 거 그거 딱 보고 아론과 후리가 가지고, 아하, 손에 있구나 해가지고 손을 딱 붙들어가지고 손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건 상징인 것이죠. 우리가 뭐 손 들고 기도하나 손 내리고 기도하나 뭔 상관이 있어요. 기도는 다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주시는 거예요. 상징으로 손을 올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라, 그 얘기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뭔 말씀일까요? 제가 지금 올해 목표가 뭐라 그랬죠? 성경 10독하느라 죽는 줄 알겠어요. 아주. 집에서 졸릴 때 막 꼬박꼬박 졸다가 또 성경 얘기 또 보다가 하루에 70장씩 꾸준히 읽으면, 제가 계산 표를 딱 뽑아봤어요.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70장씩 읽고 하면 신약 성경을 한 달에, 아니요, 구약 신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한 달에 일독을 합니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7장이면 1년이면 일독하겠죠. 요거 도전. 오케이. 예. 하루에 7장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7장 정도는요. 성경 1년에 일독은 해야죠. 7장이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창세기를 2번 읽고 출애굽기를 2번 읽고 지금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를 한 장 읽었으면 다음날 또 창세기를 한 장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첫 번째 읽을 때에 못 봤던, 은혜 못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렇게 됐죠. 출애굽기 한 장을 읽었는데 또 출애굽기 한 번 또 두 번째 읽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큰 글씨 하나가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은 모세인데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될 사람이니까? 싸워야 될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인도자니까.
모세 세대가 끝나고 이 모든 백성들을, 이 전쟁해야 될 백성들, 전쟁을 해야 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지도자가 기도의 영성이 아니고 일중심이고 뭐 사업중심이고 다 실패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예요. 지사님이 집안의 여호수아예요. 권찰님이 집안의 여호수아예요. 내가 집안의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의 여호수아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아멘. 나를 바라보는 심령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기도에서 영성 뛰어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략과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과 이런 상담의 능력과 이런 것들 기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 육적인 전쟁하는 거죠. 말로, 권세로, 윽박지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란 말이죠. 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딱 끝나자마자 이 전쟁을 책에다가 쫙 적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들리게 하라. 어떻게? 그때에 너희가 2달 반 만에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 네가 밑에서 전쟁하고 있었지? 그때 모세가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 그 전쟁의 승패가 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 그 기도의 손에 내가 다 붙여놨어. 이거 여호수아로 가면 달달달달 외우게 하라 그런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이 백성 끌고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영적인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성취해. 아니 하다못해 내가 저 제자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좀 키우고 싶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음날 부르시기에 앞서서 그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예수님은 뭘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웠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또 성부 하나님께 밤에 맞도록 계속 기도하고 다음날 가지고 제자 부르고 왜 그럴까? 왜 그러겠겠어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영적으로 길로 인도해야 되고, 구역장은 또 이 교사는 기관장은 그 회원들 제자들을 영적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음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에 악한 마귀 권세 싹 전부 다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이 그냥 감동이 탁 돼가지고 이기는구나, 주님 따라가야겠다. 저 배와 부침과 금을 싹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팍 트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되겠냐 말이죠. 기도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 보다 주여 내가 사명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잖아요. 그 계획에 얘에게는 돈을 더 줘야 되겠구나, 얘에게는 시간을 더 줘야 되겠구나, 얘에게는 뭘 더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 부모들이 자식 딱 보면 알잖아. 얘게 오늘 필요한 용돈은 이거구나, 얘가 오늘 창고서 사고 뭐 옷 사고 뭐 하고 하려면 이 정도 돈은 필요하겠구나. 아버지에게도 그런 계획이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이 나가는 것보다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계획이 나가는 것보다 기도가 나가야 될 사람들이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신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왜? 하나님이 일하실 빈 공간을 마련해 드렸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빈 공간을.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아말렉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위기는 어려운 환경을,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이 어려운 환경은 계속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어떤 지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요. 그 지사님이 이제 은혜 받아 가지고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제 여자 지사님인데 여자 지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 가지고 우리 교회 가끔씩 와 가지고 은혜 받으시는 분. 며칠 뒤가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추석에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그 의뢰 당연히 묻잖아요, 그렇죠? 명절이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친정은 어디고 시댁은 어디냐, 이제 그게 이제 상투적인 질문인 거죠. 추석에 어디 가세요? 목사님 추석에 안 갑니다. 그래요. 아, 그럼 친정은 뭐 모르겠지만 시댁 안 가도 돼요? 물었어요. 시댁 안 갑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결혼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처음에 5년 동안에는 갔대요. 근데 그 집안이 1년에 제사만 10번이 넘는 가정이래요. 유교 집안이라서. 1년에 제사만. 근데 자기가 5년 동안 가면서 제사 앞에 나가지 않았지만 부엌에서 제사 막 전 부치고 막 만들어주고 깎고 뭐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더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6년째에 다음 해에 나 명절 때 안 가겠습니다. 딱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내 손으로 제사상 차리라고 깎고 붙이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죽는 줄 알았대요. 집안에서 핍박과 박해가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완전히 자기를 막 밟아 죽이려 하더래. 근데도 목숨 걸고 죽을 테면 죽이라 하고서 그냥 맡겼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그랬더니 쟤는 의뢰 저런 애야. 쟤는 의뢰 저런 애야 하고서 한마디 얘기 안 하는데 이제는요. 그래서 그럼 명절에 안 가면 언제 갑니까? 그랬더니 명절 전에 자기가 가가지고서 잘 해준대요. 아주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잘 해주고. 그래서 명절 때는 안 갑니다. 너무 자유하대요. 그래서 주일하고 명절하고 자기는 뭐 헷갈리지도 않대. 이제는 아주 그냥 목숨을 딱 걸고 할게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더니, 그래서 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지금 10년째 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이게 풀리지 않냐 가지고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적합하고 좋은 환경이고 능력인데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이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떼 벗기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딱 갖다 붙이시죠. 그래서 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은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환란이 깁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이 밑에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비결을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있었어 하고서 여호수아로 가게끔 달달달달 외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새겨놔야 됩니다. 무슨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예. 오늘 그 병문안 같은 그 권찰님이 세상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사모님이거든요.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기가 거꾸로 서 있었다네요. 거꾸로 서 있었다는데 나왔대요. 그냥. 그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아이가 죽어요. 나오다가 다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나왔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아이가 거꾸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가 밑에 있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썼다는 거예요. 나올 때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도
교회 병원에서는 산모 죽고 아이 죽고 다 죽으니까 재활절개 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돈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돈이 비쌌으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해산하기 다음 날 아이가 돌아가더래요. 이렇게 해산하기 전날 아이가 돌아갔더래요. 기도해가지고 머리부터 나왔더래요. 이게 병원에서 기적이다. 근데 이 사모님은 더한 사모님이야. 그냥 거꾸로 놔버렸대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84년도인데 돈이 100만 원 된대요. 그게 수술비가. 그 당시의 돈으로 사모님이. 목회자가 돈이 너무 없는데 그게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84년도 그때에 우리 집이 풍락동 살 때인데 그때 집 시세를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집 한 채에 3천만 원이었어요. 집 한 채에 3천만 원 시절 때에 돈이 100만 원 들었으니 어떻게 수술하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모님이 그냥 병원 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나왔대 그냥. 근데 이제 이 고찰님도 지금 이제 임신의 이런 이제 어려움을 입덧도 희한한 입덧을 다 하고 있고 침이 막 나오는 입덧을 하고 있고 임신에 대한 어려움을 엄마가 겪었던 어머니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이런 원리군요 하고 쭉 얘기를 해주면서 리브가 얘기를 해주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아닙니까? 이야, 참 아브라함의 며느리 정도면 최고로 복받은 며느리 같아요. 세상에. 와,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니까.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20년 동안 시아버지에게 신앙생활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와, 그러고 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가 탄생됐어요. 근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놀지 않냐고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럴 때는 어찌할꼬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싸우는 게 당연한 거야 리브가야 하고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놀지 않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리브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어. 그 말은 곧 지금부터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권찰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와 있는 거 이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돈이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병원에 그냥 가가지고 해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음성을 듣고 낫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권찰님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환경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기도 우리가 쉬운 환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넣으십니다. 근데 이 어려운 환경을 기도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일들이 하나님이 막 해나가시는 막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싸워야 되고 말싸움 해야 되고 뭐 머리로 뭐 맞대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얼마나. 근데 그냥 맡겨보세요. 주님께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말씀에 흘러가는데 내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다 내버려 두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말씀 흘러가는 나를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냥 말씀에다가 그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막 이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는 뜻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두 부류죠. 기도하는 사람과 낙심, 좌절, 포기,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막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 두 부류입니다. 기도하면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힘들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하기 전에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그들은 다 바뀌었어요.
사무엘도 낫게 됐고 병도 낫게 됐고 또 형의 마음도 다 녹아져 없어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다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양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오게 하신 백성 아닙니까? 지금 이 전쟁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전쟁할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과 똑같을지도 몰라요. 이 백성은 전쟁할 줄 모르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붙이셨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전쟁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세 모두 기도합니다. 주여.